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오늘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4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찬양하냐면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처녀인데 그냥 처녀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아주 순결한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뭐를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찬양하겠어요? 놀라 자빠지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찬양할 것 같아요? 놀라서 까무라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것도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령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뭐야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죽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영은 불멸이에요. 영은 불멸이죠.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중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고통과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이 땅에 사셨다가, 맞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셔야 했느냐? 그분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원죄가 없는, 뭐가 없는? 원죄가 없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요셉의 씨를 통해서 또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그랬지, 다윗의 자손은 아니십니다.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요셉은 다윗의 장손이에요. 다윗의 가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뿐이지, 유대인을 통해서 나셨을 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은 인간이시는데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은 인간이신데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똑같이, 신은 죽을 수 있다 없다? 신은 피 흘릴 수 있다 없다? 영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신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데, 오늘 임신 한 6개월 정도 돼가지고 마리아가 누나네 집에 가가지고, 사촌 집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나올지요.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임신한 거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남자가 없는데 임신했어. 그러면 찬양해야 돼요, 놀라야 돼요? 찬양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오늘 크게 찬양하고 있는 줄로 보십니다. 왜? 천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현실로 볼 때는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율법으로 따지면은 뭐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노래합시다. 우리 마리아가 노래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한번 같이 합니다.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로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할렐루야. 52절도 시작.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서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뭐예요? 아주 낮고 천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신분이 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비천한 자들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이때의 모습을 봐도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집종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고 많은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보십니다. 그래서 비천한 계집종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기에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보십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여인, 정말 천하고 낮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높고 귀하고 귀한 저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할렐루야.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신 줄로 보십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기회를 잃어버린 나. 솔직히 저는 태어났을 때 그렇게 가난한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그냥 조그만한 마을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4살, 5살 때 서울로 올라가서 약 35년간을 살다가 30년 이상 살다가 이제 내려와서 또 한 2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처럼 인류대학은 나오지도 못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도 못 나오고 저는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서울 대한민국 4대 대학 몰라요? 서울대, 연대, 고대, 군대. 그죠? 군대밖에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비천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사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택하지 않냐고 나 같은 사람도 택하사 주의 종 삼아주시고 장로로 삼아주시고 권사로 삼아주시고 집사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이 은혜가 귀해요,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비천한 신분에서 높고 귀한 신분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황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황태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찬양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찬양 안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찬양합시다. 나를 높이사 나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택한 족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는 사망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한 이유는 비천함을 돌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같이 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기에,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시거든요. 그가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능하신 이가, 알았지요? 큰 일을 내게 행하셨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일이 뭘까요? 인간의 생리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순리적인 방법을 초월하여서 아니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놀라운 큰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계획 맞습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큰일이에요. 큰 기적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에요. 맞습니까? 인간을 저주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엄청나게 큰 계획 속에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기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아주 엄청난 큰 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큰 일을 행했다고 막 떠들었던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20세기에서 가장 큰 일은 뭘로 뽑냐면 서해대교 들어봤어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서해대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요 인천대교도 있죠. 영종도 연결하는 더 큰 대교도 생겼죠. 지금 우리나라 다리 잘 만들죠. 천사대교도 있죠. 그 다음에 해저터널도 있죠.
뭐 이 섬들을 다 연결하고 있죠. 근데 2000년대는 20세기에는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서해대교를 만들었어요. 한국이 만든 최고의 작품 서해대교는 1993년부터 2000년 11월까지 만들었는데 약 17년 동안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길이는 7,310m고요. 연 인원이요, 동원 인원이 220만 명이에요. 총 공사비는 6,777억이 들었고요. 장비는 45만 대가 들어갔고요. 철근이 2만 톤, 시멘트는 32만 톤, 이 왕복 6차선 맞죠? 3차선씩. 그리고 폭은 31.4m. 엄청난 그 큰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고 자랑했는데 얼마 있다가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와이어가 끊어지네요. 뭐가 쳐가지고? 낙뢰가 쳐가지고 서해대교가 현수교도 중간에 있어요. 왜? 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통과해야 되니까. 그죠?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회는 현수교, 한쪽은 현수교. 이해가 되죠? 무슨 말? 배가 들어가는 데는 교각이 없어야 되니까 현수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낙뢰가 쳐가지고 그게 끊어지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 만들어도 하나님이 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고 견고하게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큰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능력의 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사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을 찬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줄인 자에게 뭘로 채워줘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0절을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51절부터 또 계속 읽어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할렐루야.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어요. 우리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겠죠. 풍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셔요. 풍요는 물질의 복을 말하죠. 우리 풍요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보다 더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평안의 복, 안전보장의 복, 장수의 복.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행복.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데 가난이 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대문으로 도망쳐버려요. 맞아요? 가난하면은 여러분, 가난한데도 행복할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가난하면 병들어요. 가난하면 못 먹어요. 가난하면 추워요.
가난하면은요, 가질 수도 없어요. 이 가난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가난이 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IMF 때 우리 가정들이 많이 파괴됐죠. 오빠야만 돼 그랬는데 막상 가난이 오니까 오빠야만 돼요. 물질이 필요해요.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 가지고 사람 보고 가요? 환경 보고 가요? 환경 보고 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말세 현상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조건 따지고. 근데요, 조건 좋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서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세요.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우리 시편 112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자, 1절에서 우리 4절, 5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은 정의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아요. 재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장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0절의 말씀처럼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떨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보십니다. 우리도 이런 복 받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거 받아가세요. 오늘 가장 좋은 거 받아가세요. 가장 좋은 거 받아가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받아가세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세요. 어떤 한 아이가 아파트 사이에서 막 울고 있어요. 땅을 막 흔들가면서 울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요, 값비싼 아동복을 입고 있고요, 명품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10,000원짜리 5개나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막 울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엄마가 자기를 떼놓고 잠깐 어디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 입었고 좋은 명품 신발을 신었고 돈에 5만 원이나 들고 있어도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엄마 따라가는 거. 뭐 따라가는 거? 엄마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보십니다. 맞습니다. 엄마는 잠시 잠깐이면 영원히 떠난 것도 아니라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래도 아이는 울고 있어요. 왜? 엄마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줄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만족은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참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가 북아프리카 국가들이래요. 큰 나라들은 별로 피해가 없는데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어서 영국의 토마스 로렌스 장군, 독일의 롬멜 장군들이 모여서 최고급 호텔에다가 아프리카의 수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위로잔치를 열었어요. 무슨 잔치를? 위로잔치를 열어줄만 하지요? 위로잔치를 열어준 거예요. 3박 4일 동안 최고급 뷔페에서, 최고급 좋은 곳에서 좋은 곳을 다 구경시켜주고 마지막 폐막식을 하는데 뭐를 한다고요? 마지막 폐막식을 하고 이제 흩어져야 돼, 이제. 그런데 폐막식장에 아무도 안 와.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방마다 물난리가 났어요. 아프리카 이 수장들이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뭐를 뽑냐면 수도꼭지를 뽑아. 뭐를 뽑아요? 수도꼭지를 뽑고 뭐 하면서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때 이 선물 필요 있다 없다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뭐만 가져간다? 수도꼭지만 가져간다. 그 나라는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뭐만 가져가면? 야, 근데 여기는 방에 화장실에 달렸는데 왜 수도꼭지만 들면 뭐가 막 나와? 그것도 깨끗한 물이 막 나오니까 와,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만 달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수도꼭지 가져가봤자 소용 있다 없다? 아무래도 소용없다. 근데 알까 모를까 이 사람들은. 필요 없어. 나는 수도꼭지만 돼.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 여러분 수도꼭지만 있으면 됩니까? 수도꼭지에 그냥 물이 그냥 나옵니까? 그죠? 관을 통해서 호수에서부터 물이 연결돼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참 행복과 기쁨은요 물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명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원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행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도꼭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행복해 보이세요? 해봐요.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행복해 보여요?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예수를 모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얼굴이 행복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해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왜? 비천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신 걸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큰일을 행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